없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복 잡는 시 어려웠네. 사랑의 주에 밝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꿈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복 잡는 시 어려웠네. 사랑의 주에 밝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꿈들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사도이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복 잡는 시 어려웠네. 사랑의 주에 밝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복 잡는 시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온 땅에 퍼져가네. 예수 내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보내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세상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7대 명절은 오늘 우리와 관계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와 관계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절기 명절로 그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와 관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관계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미리서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거죠. 6월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어린 양 사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셨죠? 무교절은 주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죠? 아멘. 그리고 초실절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 되셨죠? 오순절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이죠?
속죄절은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날, 대제사장 예식. 예수께서 예식을 행하는 날이죠. 천년왕국이죠.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관계 있다라는 겁니다. 이 7대 절기. 그리고 이 절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관계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살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시고 이삭의 하나님은 누구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한 하나님인 줄 알겠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할 때 이 7대 절기는 더 우리에게 뭐랄까요? 더 구체적으로 풀어질 수 있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창세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7대 절기의 어떤 기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터전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정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하는 길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첨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는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썼다. 뭘 썼어요? 편지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만 편지가 아니죠. 사도 요한도 편지를 썼고요. 사도 베드로도 편지를 썼고 사도 바울도 편지를 썼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도들도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도들도 배웠지만 사도들도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요한 사도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서로 배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완벽한 신앙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주의 사자 종이라고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세포에 불과하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 땅에 모래처럼 주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죠. 그것이 로마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묵상할 때 자주 보았던 말씀이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갔고 그 복음이 넘어간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는 때가 지금 이방인의 때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이르게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바로 이 시점이 될 겁니다. 주님의 재림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7절이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 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했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모든 그 뭡니까? 예배에 관한 모든 것들이 뿌리 유대인에게서 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긍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누구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겠는가? 누가 빨리 은혜를 회복하시겠는가? 하겠는가? 할 때에 저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계획이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놓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약속해 놓고 이삭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는 이삭도 받지 못했지만은 준다고 준 게 이삭 하나만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2절 4절을 보게 되면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약속을 합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이같이 많으리라 약속해 놓고는 야곱 한 사람만 주는 겁니다. 물론 에서라는 아들도 있지만은 한 사람이란 약속의 자손 르디니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누구 하나? 이삭 하나만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누구 하나만요? 야곱 하나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 때에 이제 12명으로 불어나게 되죠. 12지파가 몇 명으로요? 70명으로. 70명이 몇 명으로요? 장정만 60명. 전부 합하여 250만에서 300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델이 아브라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고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대를 걸쳐서 삼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게 되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밀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밀어넣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순종해라. 너는 나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밀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밀어넣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12명이 70명으로 70명이 60만 명의 역사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12명이 70명이 되고 70명이 60만이 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주세요. 아브라함을 주세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아브라함을 주세요. 네. 일단 그렇게 해봅시다. 또 이삭을 주세요. 이삭을 주세요. 야곱을 주세요. 야곱을 주세요. 우리는 그 주세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주일낮에 아브라함을 시작했습니다. 이삭도 하게 될 겁니다. 야곱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함께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리 잡기만 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12명이 70명이 되고 70명이 60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분들의 신앙을 그분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26장부터 이삭 이야기입니다. 28장부터 야곱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보시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아직은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이해가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 사랑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서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12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70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60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한 번을 들어도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듣기를 힘쓰십시다. 부가고 싶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방법 프로그램은 숫자가 채워질지 몰라도 심령들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납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1200만이 이루기까지 프로그램으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을 부르짖을 때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했어요. 프로그램으로 돌아설수록 주님의 교회는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시대와 상관없어요. 문화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심령에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으로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한 곡 하고 있는 마음으로
12명을 주세요. 70명을 주세요. 꼭 70명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달라라는 겁니다. 60만에 이르기까지, 큰 군대를 이루기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삼일체 형상, 이 하나님의 삼일체 형상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넣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서 일하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들어가야 일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야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모르면 금식을 한다 해도, 그렇죠? 별 수단을 다 갖고 한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나라에 이런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있기까지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께 함께하기를 구할 때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명의 역사, 70명의 역사, 60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12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70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60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가운데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을 순수하게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으십시다. 다 믿은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 믿은 줄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안다고 생각 말고 끊임없이 주님을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말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설수록,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설수록 성령은 그 말을 타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 혼과 영을 새롭게 하는, 찔러 쪼개게 가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진리의 말씀을 타고서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말이라는 것이요, 영을 통한 말이 있어요. 영을 통해 나가는 말, 혼을 통해 나가는 말, 육을 통해 나가는 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함으로 영을 통해서 증거되는 우리의 언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령을 가까이 하십시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아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부름 받게 되지요. 오늘 우리 본문인데요, 읽었던 말씀인데, 첫 번째 부름은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제국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불러내지요. 그렇지만 가다가 멈춰 섰거든요.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첫째 부르심은 다메섹 도상에서, 왜 나를,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첫 번째로 부르셨죠. 두 번째로는 안디옥에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려고 재차 귀한 주님의 종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됩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게 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동안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왜 늦어진 줄 아십니까? 아버지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버렸어야 했어요.
아버지를 버렸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갔다면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브라함이거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일찍 들어갔어요. 어찌 아버지를 버릴 수 있어? 그럴지 몰라도 어떻든 정황상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12명의 역사, 70명의 역사, 60만의 역사가 늦어지는 겁니다. 12명의 역사, 70명의 역사, 60만의 역사는 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려놓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12명의 역사가, 70명의 역사가, 60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마음대로 그릇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릇을 우리가 붙잡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데라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의 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데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데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려놓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버리라고 하면 고집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돈을 버리라고 하면 돈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명예를 버리라고 하면 명예를 버려야 될 것입니다. 공부가 방해가 된다면 공부를 멈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데라가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갑시다. 데라를 버립시다. 데라를 버리자. 우리가 하려는 목표가 우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누르고 있다면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데라를 버립시다. 데라를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빨라질 줄 믿습니다. 나의 데라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데라를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또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저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결단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 주님, 역사하셔서 함께 하소서. 오 주님, 내 가운데 있는 주님 데라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하는데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주님, 나의 자아가, 나의 고집이, 주님, 나의 명예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내 가운데서 충만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2명이 70명이 되고 60만이 되는 역사가 내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과 나하고 목표가 같아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싫어하시느냐? 내 의지로 하려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성장은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출애굽 때에 모세의 하는 일을 볼 때 알 수 있어요. 모세가 40세 때 혈기 왕성할 때에 애굽의 왕자입니다. 히브리 백성이 애굽의 그 감독자들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돌로 쳐서 죽였지요. 그것은 목표는 하나님과 같아요. 그러나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되었고 거기서 40년간 하나님께 특별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표가 같다 할지라도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의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그 선수들을 지도할 때에 자꾸 힘을 빼라고 해요. 어떤 운동을 하든지 힘 빼라고 해요. 힘 빼라고. 힘 줄 때가 있죠. 그러나 어디에는 힘을 빼라 그래요. 어디에 주고 어디에 빼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야 할 것들이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나야 할 것을 나야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붙들어서 그 고집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늦어지는지 몰라요. 멈춰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목표는 같은데 방법이 우리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으로 신앙하게 하는 그 대라를 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를 버리자는 말이 아니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거, 나를 육신으로 붙잡게 하는 그거, 그 대라를 버리라는 겁니다. 대라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내려놓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대라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죠. 너 이때까지 뭐 했냐? 13년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목적지 빨리 가거라.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곧장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 대라가 죽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아멘. 내 영을 살리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버릴 것은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 혹시 하나님 나타나기를 겁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데리고 들어갔지요. 그것은 복이 늦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대라를 버립시다. 아멘. 롯도 버려야 됩니다. 아멘. 롯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양자 삼으려고 했어요. 아들같이 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나지 다른 데서 아브라함의 씨가 사람의 방법과 어떤 계획으로 아브라함 씨가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한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대라를 내려놓읍시다. 롯도 내려놓읍시다. 아멘. 주님이 보실 때 그걸 아니할 때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버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다 버리기를, 철저히 버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벼라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돛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세요. 아멘. 알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하시고 내려놓음으로 주님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 되십시다. 아멘.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묵상한 말씀은 13장이던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요구했어요. 이렇게 비둘기까지 한 쌍을 요구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다른 재물은 다 쪼갰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비둘기까지 쪼개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작은 죄까지라도 다 쪼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하나님 언제 자식이 생깁니까? 하면서 계속 사람의 방법으로 후사를 챙겼어요. 데려가 죽고 나서 데리고 온 조카 롯을 아들 삼으려고 했죠. 또 누구입니까? 엘리에셀 종을 아들 삼으려고 그랬죠.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걸 아들 삼으려고 했죠.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못 버릴 때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가 된 것은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는 12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60만이 되는 역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붙잡고 가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 받침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합격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합격했다. 이제야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우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고집이 나의 아집이 나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죠.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꺾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겼다면 아직 아브라함은 그 육신 가운데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집을 꺾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내려놓게 해주세요. 주님의 역사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하나님께 기회 쓰는 그런 그릇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으로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생명의 떡으로 와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영원의 떡, 영생의 떡으로 와지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한 주간의 성도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때 베드로가 새 집을 각각 지으려고 했죠. 아니죠.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될 때 12명의 역사도 일어나고 60만의 역사도 70명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세계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수십과 아래 걸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내 기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 예수가 만나스러울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디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잠시 기도합시다. 날마다 주님과 통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내 걸림돌이 되는 그거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12명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250만의 역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그 역사, 우리의 신앙이 자손 대대로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 신앙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내 신앙생활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한 주간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잘 알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나의 한 주간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계신 날 믿어주셔서 아버지가 보여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보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경험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진정으로 해야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승리를 살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 함께 오셔서 감사로
하나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앞에 그런 것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지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것을 주님만 내려놓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주신 주님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대학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걸림돌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이 또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열매 맺게 하시고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